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그리고 기다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삼위일체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이 세 가지가 늘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 인생 끝날까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믿음이 참 좋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의심이 있다든지 또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해서 의심을 갖다 주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만하면 됐고 기도도 그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다림에서 무언가 이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부족한 탓에 우리가 응답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까,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그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중간에는 뭡니까? 기다림이 있어요. 기도도 시작이 있고 끝은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 중간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다림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이 기다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이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는 사람은 이 기다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그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까지 이 하나님을 참, 이 응답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예. 그 25년 만에 이제 응답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을 보니까 그 야곱은 자기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죠. 20년 동안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신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 내 부친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겠죠.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그는 12아들을 얻고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집안을 이끌고 나아갈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은 그 13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해방자로 쓰임을 받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그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때만 되면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그릇을 예배하는 이 기간, 이게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응답을 받는다, 용서의 응답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의 응답을 받는다, 병 고침의 응답을 받는다, 뭐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는다, 영생 천국의 응답을 받는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거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 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우리의 그릇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이 더럽고 추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넋 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 병 고침, 문제 해결, 영생 천국,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선물도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참 좋은 것을 나쁜 그릇에, 악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그릇을 예비를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가 뭡니까? 진주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사함과 용서, 구원의 선물입니다. 치료의 선물입니다. 문제 해결 축복의 선물이에요. 영생 천국의 선물이 뭡니까?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를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이 진주를 던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주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라. 믿음을 참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라. 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천하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기도에 대한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림에 대한 설교. 우리가 뭘 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기다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다림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주일날 교회 남아서 예배드리는 믿음, 이 믿음 있으면 응답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태산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씨입니다. 씨라고 하는 거는 자꾸 낳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씨가 돼가지고 믿음을 낳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아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분들이 무슨 사도신경을 압니까? 주기도문을 압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 기도를 내가 할 줄 모르지만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내가 간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믿음이 또 믿음을 낳은 겁니다. 회개의 믿음을 또 낳았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때가 되니까 자기 몸이 나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응답을 받았을까요? 겨자씨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충분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을 못해서 그게 문제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힘써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1시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 해놓고 또 무슨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거는 여러분 기도 종류가 다릅니다. 그 입으로 소리 내가지고 하는 기도, 정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1시간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이게 쉬지 말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을 나 자신이 아직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그릇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응답 받습니다. 주님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은요, 그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구원받기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뭐 부분적으로 뭐 좀 새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부분적으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새로 태어나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무엇이 바뀌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까?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까? 내 육신이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받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아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듭난 겁니다. 이 사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변화시켰느냐?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그 새로운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그릇, 선하고 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좋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왜 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불신 세대, 이 세대는요, 다른 것은 다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타락한 이 세대 사람들이 뭘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지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지식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를 창출해내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아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 캄캄해진 마음, 정욕과 음욕과 탐심으로 아주 병들어진 그 추하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남을 공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온갖 지식, 과학, 의학,
어떻게 하면은 부를 창출할까? 여기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 마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진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고 착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다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절대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왜 이런 세월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고 그 그릇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도 응답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자리에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치료가 임합니다. 이 자리에서 축복이 임해요.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동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난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네 마음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살인하고 연관된 말입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행동, 행위, 이게 없다. 그러니까 난 살인죄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했느냐? 그건 살인이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했느냐? 미련한 놈이라고 했느냐?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면 살인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음욕을 마음에 품고 음심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이미 마음에 간음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일 주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주님 응답을 기다리는, 구원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니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사람이 왜 종일 주를, 구원을 어떻게 기다린다는 겁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진리를 자기가 배워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구원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자기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기다리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은 원래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악하지는 않지만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가기는 가야 되겠고 혼자 가기는 참 못하고,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죠. 우유부단한 겁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자,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인의 공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또 나중에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력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돼? 25년의 그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주 결단력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아브라함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원래 야곱은 이 사기꾼의 마음을 가져,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서는 사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너는 이 사기꾼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사기꾼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지만 너는 이제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사기가 안 통하죠. 사기가 어떻게 통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안 통하요. 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실박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붙잡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야곱으로 그 사기꾼의 마음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진실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 시간,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도 이기적이고 꿈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자에서 겸손하고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한테 악을 행한 형제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사 현장에 가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국 사람을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습니까? 그런데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이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 고치시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세상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불같이 급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노예 근성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급하면요 하루도 못 배깁니다. 하루도 못 배겨요. 화병에 그냥 본인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예비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죠. 4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내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성품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할 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단번에 그렇게 마음이 변화받았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참아주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 언제 저렇게 변화될 거야? 저 사람 마음이 저 언제 변화돼?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변화 안 돼.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주고 끝까지
정성껏 돌봐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만밭의 비유를 4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그 축복이 달라요. 축복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의 만밭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나오다가 조금 생길랑 말랑 할 때에 돌에 막혀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생기는 듯 하더니 사라져버려요.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생기는 듯 하다가 사라졌어요. 또 가식들기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히브리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 노예 근성에 찌들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할 줄 알고 협조는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권력과 싸워가지고 그 권력을 물리치고 인도해낼 수 있었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도 안 듣고 노예 근성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뛰던 노예 근성,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야, 우리 다 집어치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인도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어 그 힘이? 모세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늘 해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거기에서 그 능력이 나왔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텐데 내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미해져요. 또 의심이 자꾸 생겨요. 이 의심이 왜 생기느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주님 안 계신가 보다. 의심, 이거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 말씀에 의심을 심어준 마귀 역사입니다. 또 부정적인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기억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그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완전 그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때때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갖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다 주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에 매달리게 하고 또 유혹을 갖다 줘요. 자꾸 마음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음란한 기운이 막 생기고 방탕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의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릇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원수 마귀야, 귀신들아 내 심령에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 역사는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 마음을 지키는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풍성하게 주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만 이렇게 잘 이렇게 예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건강을 가져다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진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이 기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돌이 딱 들어있는 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며 살고 도박하며 살고 이게 기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은 기쁘지가 않아요. 도저히.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진짜 놀라운 일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니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니 하나님 말씀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야, 이게 진짜 참 기쁨이구나.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것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기뻤던 것 지금 싫어졌습니다.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 지금 아예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받는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입은 열려서 방언이 줄줄 나오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마음은 옛날 마음, 돌 같은 마음, 육신의 정욕이 좋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 그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 부드러운 마음, 내 율례를 따르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마음이 돼요. 야, 그렇게 변화받아 보세요. 마음이 변화받으면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구나. 저 사람 완전히 새롭게 됐어. 사람들도 인정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저 사람 진짜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참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